찬송가 42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찬송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친히 주관하셔서 완악하고 교만한 것 혹은 더러운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겸허히 인정하며 또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1년의 시간이 쏜살과 같이 다 지나고 이제 2달 남은 우리의 이 한 해 어찌하든지 열매를 우리가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특별히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우리 명랑운동회를 통하여 어찌하든지 한 생명 한 영혼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가 주의 마음에 합한 삶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소극적으로 혹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 일에서 또 물러서 있지 말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과 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 전도하여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인 장로님 수술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겨져 있는 많은 어려운 또 상황들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들 속에서도 환절기 영육간에 건강케 하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가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는 잠언서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또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깨닫는 이 아침이 되어지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들이 또한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오늘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또한 그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도가 읽고 오늘은 8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원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은행을 우리 삼가하라는 말씀 일부 오늘 8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어제 배운 말씀을 복습 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말대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생활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은행을 삼가하고 피하는 것이다. 맞죠? 그죠? 이것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러한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실하고 신사적인 언행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언행을 통하여 우리가 덕을 끼쳐야 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언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7절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1부 시간의 결론이 되겠지요. 우리 8절 말씀을 연구하면서 오늘 찾고 여기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제 1부의 시간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이제 2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자, 8절을 따로 띄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뇌물은 다 같이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점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긍정적인 말씀입니까? 부정적인 말씀입니까? 듣기에 따라 이게 애매한데 아주 긍정적인 말씀 같지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뇌물의 힘과 영향력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우리가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전반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다. 맞지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다. 자, 먼저 뇌물.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하쇼하드라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은 뇌물로 번역했습니다만 번역 잘했죠. 원래 의미는 이것이 사욕, 사심 혹은 개인적인 욕심, 그죠? 이 사욕이나 혹은 옳지 않는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은밀하게 건네는 선물. 이게 이제 오늘 하쇼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아주 욕심 혹은 옳지 않는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건전하지 못한 혹은 금은, 그죠? 혹은 부당한 어떤 선물 이것을 안기는 것. 여기 이제 하쇼하드. 우리 성경 뇌물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건전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부정한 선물. 여기 이제 하쇼하드, 뇌물. 자, 근데 이것은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 임자, 이 뇌물을 주는 사람, 그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이게 보석 같다. 이거 다 재밌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보석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에벤헨이라는 단어인데 돌입니다. 돌. 이해가 됩니까?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돌 같다. 우리 한국 사람의 속담 중에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는데 이게 돌. 근데 이게 그냥 돌이 아닙니다. 매력적인 돌.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돌 혹은 아주 좋아하는 돌.
우리 보면 매력적인 돌 좋아하는 돌이 있지요. 어떤 돌입니까? 수석 같은 거죠. 아주 고가입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에 우리나라에 어떤 돌 하나가 경매를 통해서 판매가 됐는데 1억 8천만 원짜리 수석이 있었다 그래요. 풍경이 들어있는 그런 돌이라고 합니다. 저게 순천어디 쪽에 보면 우리 교단은 아니고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수석협회 회장이신데요. 오랜 세월을 어디서 그런 돌을 구했는지 한번 유튜브에 그런 게 나오는데 한번 유튜브 보십시오. 보면 장로님인데 없는 돌이 없어요. 숫자 1부터 100까지 진짜 돌에 숫자가 새겨있는 돌을 어떻게 구했는지 정확한 1번, 2번, 3번 숫자가 새겨져 있고 심지어는 어떤 돌들은 그 돌 속에 희한한 풍경이 그려져 산수 같은 게 막 그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낚시하는 모습 동자가 이렇게 산을 걸어가는 모습 달과 하천이 있는 모습 진짜 보면 딱 그대로.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수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진짜 예수님 기도하는 장면이 돌에 새겨져 있어요. 그 조작한 것이 아니라 진짜 수석인데 마리아의 어떤 모습 동방 박사들의 그 경배하는 모습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석을 평생 모았는데 이분이 가진 수석을 시가로 계산하니까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 오늘 말하는 이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다. 의미가 에벤헨인데 매력적인 돌 혹은 좋아하는 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보석이 맞지요. 수석 같은 거 굉장히 귀한 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돌에 또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숙제인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흰 돌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그런 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긴 자에게 흰 돌을 준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흰 돌을 내가 준다. 이게 돌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사회에서 흰 돌은 어떤 특정한 모임이나 혹은 자신이 초청하는 잔치에 내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어떤 뜻깊은 자리에 어떤 사람을 청할 때에 이 돌을 건네기도 하고 아니면 또 비밀적인 사인을 줄 때에도 흰 돌에 무엇을 새겨서 주기도 합니다. 이 돌을 받는 자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거기도 이제 돌이 나오죠. 매력적이고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석이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원래 의미는 아주 좋은 돌, 매력적인 돌, 좋아하는 돌, 수석 같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고가의 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주 귀하고 비싼 보석 혹은 그런 돌과 같은 것입니다. 뭐가? 뇌물이. 그 뇌물을 주는 임자에게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의미는 뇌물의 힘과 영향력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어떤 영향력과 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이 뇌물을 사용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뇌물이라고 주는데 아주 가볍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것을 준다면 그 뇌물 될 수 있습니까? 뇌물 안 되죠. 대개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뇌물 줬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수치를 막 경험하는 사람들 본 거 있죠. 보통 뇌물 뭐 줍니까? 고가입니다. 고가. 아주 많은 돈을 안기든지 혹은 아주 고가의 물건이나 상품을 썩 주는 것. 이게 뇌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물은 그 주는 임자에게는 보석과 같은 값어치가 있는 것이 가는 거예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을 부여한다 그러면 이 뇌물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물이라는데 아무거나 허드레 그걸 누가 받습니까? 뇌물을 적어도 받을 때는 자기 목숨을 거는데 뇌물을 준 사람에게 뭔가 유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뇌물을 주고 받는데 아무거나 받고 자기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역시 받는 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뭔가 고가가 되어지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니까 적어도 보석 같은 것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받는 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가의 무엇이 되어져야 자기 마음을 열어주고 이게 부정한 청탁인데 그걸 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니
주는 자에게 있어서도 보석 같은 존재를 줘야 되고, 받는 자의 입장에서도 뭔가 보석 같은 값어치가 나가는 것을 받아야 자기의 어떤 뭔가 목숨을 칙을 걸어서 이 일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임자에게 보석과 같은 것이 된다.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런 의미를 이제 상호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은 그 임자에게 보기에 보석 같다. 그리고 그 영향력의 마지막 결판을 보십시오.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자,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이것은 인칭대명사로 우리가 교정해 본다면 이 그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뇌물 준 사람. 그러니까 뇌물을 준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뇌물 받은 사람이 길을 열어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을 그 인칭대명사가 아니고 지시대명사, 그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뇌물이 되겠죠. 뇌물. 말 그대로 앞서 뇌물이니까. 뇌물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합니다. 뇌물이 가는 곳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번역하든 다 맞습니다. 그 뇌물을 준 그 사람,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이 길을 열어줄 거니까 어디로 가든지 길이 열린다 해도 뭐 번역상에 문제는 없고, 뇌물 자체로 봐도 문제가 없는 게, 뇌물이 어쨌든 잘못된 것이긴 합니다만 위력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뇌물이 가는 곳에 길이 열려요. 왜? 뇌물을 받은 사람이 역시 길을 열어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시하는 자가 뇌물을 준 사람으로 봐도 무방하고 뇌물로 봐도 무방합니다만, 히브리의 원어는, 우리 성경은 그가 라고 했기 때문에 뇌물을 준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히브리의 원어는 뇌물 자체를 말합니다. 뇌물의 힘, 부정적인 힘, 그게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뇌물이 향하는 곳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당연히 뇌물을 준 사람도 그 길을 따라가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한국어 성경은, 한글은 뇌물을 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췄고, 히브리어는 뇌물 자체의 힘을 이제 말했기 때문에 뇌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든 뭐 번역상의 문제는 없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영향력,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뇌물은, 잘 들으십시오, 그 받는 자의 마음을 열어서 움직이는 힘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뜻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뇌물을 주라는 것입니까? 뇌물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그 의미는 아니죠. 이 말의 의미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어떤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공정한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것이죠. 사실 원래 의미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힘이 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 그럼 뇌물 주면 되겠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영향력, 부정적인 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슬기로운 지혜자라고 한다면, 또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뇌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부정적인 힘과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가 따라옵니다. 우리 사회마다 안 그렇습니까? 뇌물 줄 때야 힘이 있어서 자기 어떤 뜻을 이루게 되겠지요. 또 뇌물을 받는 자는 힘이 있으니까 그거 받고 뭐 조그마한 길을 열어줄 수도 있겠지만 끝내는 이게 들통이나고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사고를 찬단 말이죠. 이게 드러나가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게 되고, 얼마나 또 더구나 사회에 이것이 해악을 끼칩니까? 이웃의 삶을 사실은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해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한때 우리 조국 사태 한번 봤습니까? 엄마 아빠의 잘못된 그 찬스, 이걸 이용하기 때문에 인하여서 모르겠습니다. 자기 딸은, 자기 아들은 한동안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게 다 드러난다. 아주 법정 시비가 붙고 있지만 거의 뭐 달라질 거 없습니다. 대법원 앞두고 있지만 대법원이 판결하지는 않아요. 일전에 얘기했지만 고등법원이 결정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따지는 것이지, 그 법을 다시 들여다보고 이 맞나 안 맞나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자기 아내 되시는 분은 형 지금 받았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잠시 형 집행진 정지가 되어 있을 뿐이지 이미 4년 선고를 받았으면 끝난 겁니다. 결국은 자기 딸도 지금 뭐 취소가 되어질 그런 상황까지 온 수치가 다
드러나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다 노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뭐 뇌물을 받은 어떤 뭐 부산대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도 드러나가지고 이 사람들도 함께 지금 문제가 발생한 조만간 이 사람들도 재판이 벌어지겠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뇌물은 그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고 막강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어진 우리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슬기로운 또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서 오는 부정적인 힘을 알기 때문에 그런 힘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사용하는 순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땅에 떨어집니다. 이 힘을 사용하는 순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자리를 빼앗아내야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해서 넣어줘야 되니까 사회적인 약자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누군가가 우리 사회에 우리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이 잘못된 부당한 힘 때문에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부당한 힘과 권력 때문에 누군가는 분명히 피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뇌물 아닙니까? 하나님 그 원치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 때문에 누군가가 내 이웃 누군가가 부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보게 되어지고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 며칠 전에 살펴봤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대로 다루실 겁니다. 언젠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뽑아내버려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반드시 이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또 공의를 해치고 또 이웃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또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르게 만드는 이런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 이게 이제 뇌물인데 우리는 결단코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인들이 막 주는 선물들 같은 것들 사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사실 조금 극도로 조금 의뢰하기도 합니다. 뭐 간단한 어떤 선물들이나 뭐 그런 의미가 아닌 것들에 대하여서는 뭐 또 주시는 것을 받기도 합니다만 제가 판단해 볼 때 좀 과한 것, 좀 도를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오랜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받았을 때에 예를 들어 그 준 분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받았는데 못해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수위를 제가 조절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지요. 서로의 판단력을 흐르게 만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길을 어떤 경우는 이걸 막아서게 만들고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뇌물의 부정적인 힘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서로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수단, 이게 덧대어진 정당한 결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여서 얻는 값어치, 이것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사회,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또 드립니다. 우리 예배 후에 이러한 기도를 좀 드리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정당하고 공정한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교회 생활이든 우리 직장이든 우리 사회생활이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일의 현장 속에서 정당하고 공정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 사회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정의사회 구현, 우리 사회 안에 진정한 정의와 공정이 상식이 정말 꼽힐 수 있는 그런 영적 건강한 사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정일 장로님 어제 수술은 그 전화를 어제 제가 통화해 보니까
이 썰개에 들어있는 돌 제거 수술은 아니었고 보니까 그 썰개에서 담도로 내려가는 관에도 이 돌들이 막혀 있어서 그걸 분쇄하는 수술이었고, 설계에 아직 돌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니까 가족 간에 의논하면서 이것까지도 제거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아플 때 제거할지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래요.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지럼 증세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조만간 퇴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수술하지 않고 어쨌든 큰 문제 하나를 넘겨서 이런 기도 응답이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김정일 장로님을 위해서도 이 시합에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전히 우리 명랑운동의 전도 초청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이 새벽 우리 자신을 좀 개수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 개인적인 제목들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방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부당한 뇌물과 선물들이 너무 많이 오감으로 인하여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로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사회의 선과 진리와 정의가 공정이 깨어지고 부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잘못된 엄마 아빠의 찬스로 인하여 우리 가난한 이웃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사회가 점점점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하여서 이 뇌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당한 뇌물의 힘과 영향력을 우리가 들었으니 결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들은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사회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결코 가담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언제 어디서든 정의롭고 공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한 가운데 얻는 분복을 감사하게 하시고, 사회의 정의 구현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 이 사회를 공정하고 바르고 청결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정일 장로님 수술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것들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지러움 증세나 잘 먹지 못하고 입맛이 떨어져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회복할 수 있는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남은 두 달 동안에 해야 될 1년의 많은 영적 활동들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명랑운동회가 목적이 아니고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 우리가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 우리가 전도하여 함께 명랑운동회라고 하는 이 귀한 행사들을 통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며 교회를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시간, 기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푸시고, 또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옵니다. 형식적인 연례 행사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 1년의 삶들을 우리가 계수하여 보면서 받은 바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큰데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찬송과 또 마땅한 헌금과 우리의 정성, 재능, 은사를 통하여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에도 여러 가지 영적 일련의 행사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잘 마감하면서 역시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오늘 하루의 나그네 길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